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오는 것, 연말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신 복된 날인 줄로 믿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가는 넓은 길,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므로 그 끝에 영생을 모두가 얻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음으로, 또한 생각함으로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이 땅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 즐거움이요 행복임을 깨달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마리아가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한 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굉장히 이제 존경의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이건 건방진 말이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 여자여란 말이 존경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단지 이 마리아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나타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그 말의 의중을 깨닫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실 때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거절치 않는다는 것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원래 이 돌 항아리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물수건이나 물티슈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손을 닦고 식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처럼 이제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되는 것, 부정을 입지 않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정결 예식을 위해 손을 닦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정말 좋은 포도주로, 정말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를 마시고 연회장이 감탄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왜 지금까지 이토록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았느냐 신랑에게 말을 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서 가져온 물이었습니다. 분명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하인들은 분명 거기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표적이란 말을 계속 쓰는데 여기서 이 표적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거나 도로를 이제 지나갈 때 있는 도로 표지판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도로 표지판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 표지판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런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을 표적이라고 할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 중 가장 분명한 표적은 십자가 죽음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두 표적이었다, 표적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즉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만 기대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을 구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구하는 신앙, 그 신앙 자체는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기적이 그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누가 신기한 일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표적으로서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요 그를 믿도록 하는데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신기한 일에만 주목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이 정결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처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율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은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혼인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약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죄인을 위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구약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구약율법이 하지 못했던, 구약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고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지키게 할 힘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안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두 씻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더 이상 죄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항상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죄에 무력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이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진리를 사수하는, 또한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을 닮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가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